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난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다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를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가장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이상기후로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어떤 나라는 비가 너무 안 와서 가뭄 때문에 힘들고 폭염이 내려 쪼여서 죽는 사람도 있고 각종 재난 재해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피난처를 찾고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피해서 재난 재해를 피해서 열악한 환경을 피해서 어떤 사람은 환난을 피해서 피하기도 하고 전쟁을 피해 가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딘가 하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오스트리아 어디라 그러고 스위스 어디라 그러고 뉴질랜드 어디 여러 나라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AI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시 중랑구의 상봉동이라. AI가 그걸 몰라요. 여러분 오늘 가시면은 어디다가 하여튼 막 올려놓으세요. 세상에 제일 살기 좋은 것은 중랑구 상봉동. 그러면 AI가 다음에는 그거 올려놓습니다. 저는 상봉동이에요. 우리 장하자 권사님은 일산이시겠죠. 그게 제일 편안한 곳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온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상기후, 그리고 또 민족들마다 민족주의가 팽배해지고 정치, 경제 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라고 안전하고 편안한 피난처는 참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이불 장이 따로 없었어요. 무슨 요즘은 무슨 이렇게 이불장도 있고 옷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문갑장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나비 무늬, 봉황 무늬 이런 거 있는 그런 문갑이 있었어요. 그 위에다가 이제 이불을 캐가지고 올려놓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자주 그 이불 캐놓은 걸 끄집어 내려가지고 방 한쪽 코너에다가 담을 샀듯이 이불을 쌓아놔요. 그러면 그 안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거기서 그냥 자기도 하고 그렇게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시절이 되니까 더 이상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아늑한 기분도 안 들고. 자, 그래서 편안한 곳을 찾은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그 교회는 저의 편안한 안식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 가면 왠지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했던 교회는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북 사투리가요, 그렇게 정겨웠어요. 마치 들으면 노래하는 소리 같아, 이북 사투리가요. 그래서 정겨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이렇게 정겹게 대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실제로 저만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많은 분들이 교회가 참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피난처, 안식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여기저기 교회 와서 봉사하시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주일이 되면은 너무너무 쉬지도 못하고 일만 하니까 더 피곤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해 주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편안하게 쉬는 안식처, 휴식처, 피난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축복의 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국일교회도 베데스다 연못같이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요, 축복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편안한 피난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아주 불의한 자, 불법한 자, 무도한 자들에 의해서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난처로 생각하고 왔다가 그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오래전 일제 때에 1919년 3.1 운동이 있었는데 그해 4월 15일에 무도한 일본 헌병들이 교회에 피난 온 교인들을 밖에 나오지 못하도록 문이란 문은 몽땅 그냥 판때기를 갖다 놓고 큰 못을 쳐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다가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피난처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모였던 그 마을 성도들 23명이 몽땅 불에 타 죽었습니다. 수원 제암리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극악 무도한 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 악한 세상에서는 교회도 때때로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교회조차도 편안하게 쉬고 안식할 수 없는 피난처가 되지 못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은 어떤 생명체보다도 보호받고 편히 쉬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선 갓난 아기들을 보면은 그렇게 인간만큼 오랫동안 돌봄을 필요로 하는 동물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 아주 오랫동안 부모의 돌봄이 있어야 되고 주변에 돌봄이 있어야 되고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인간만 그래. 여러분, 이 개나 소나 말이나 이런 짐승들은 그냥 태어나면 얼마 안 있다가 그냥 뻘떡뻘떡 일어나가지고 막 쫓아다닌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요. 인간은 아주 걷는데도 한 1년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존재들보다도 돌보아주고 보호해주고 또 편히 쉬어야 되는 그런 피난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새끼 기를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인간도 피할 곳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도 피곤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간들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시시때때로 유혹하고 위협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저 지옥불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인생길에 편안하게 쉴 곳이 없다는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고 그 무엇도 침범하지 못하는 온전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도우리라.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난과 환난을 피해서 거할 곳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한 말씀들 중에 오늘 봉독한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노래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1절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가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여호와께로 피한다 했으니 오늘 우리 모두도 피해야 할 상황에 어디로 피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험할 때, 몸과 마음이 피곤할 때, 내가 쉬고 싶을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가서 편히 쉴 곳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각종 쾌락을 주는 곳으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멀리 섬으로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산속에 가서 살아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사람을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어디에도 편히 쉴 곳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있는 곳이라 해도 마귀 사탄은 언제나 그곳에 따라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주고 번민을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가서 물어보면 살아보면 보면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피해가는 사람은 그이가 다 결해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피할 피난처가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여호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여호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야, 저것이 지켜주겠지. 지켜주기는 뭘 지켜줘요? 지도 망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날 지켜주겠지. 택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보호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서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같이 완벽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2절에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 밖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는 참새 한 마리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참새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존귀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찌 무책임하게 버려두실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책임있게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평안을 보장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피난처라는 말은 위험이나 재난이나 근심이나 심지어 굳은 날씨를 피해서 숨거나 보호받으며 쉴 수 있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보호를 받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는 그런 곳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풍요롭게 보이고 즐거움을 주는 것처럼 보여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우리 다 봤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물거품이 되고 헛된 수고가 되는 거 우리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전할 것이라 생각한 곳도 여지없이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곳이 됩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누구도 무엇도 책임져 주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그런 때라도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날 세상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사랑 안에서 나는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는 자기에게 참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영향을 받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피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편히 쉬게 하는 피난처가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나 우리를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에도 여호와는 우리의 산업과 기업과 분깃까지 지켜주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이유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고 임마누엘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말만 한다고 피난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고백하는 사람은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뭡니까? 언제든지 피난처이신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환난이 옵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홍수가 났습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주님께로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피하면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피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로 피한다고 노래하는 다윗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마다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사는 백성은 존귀한 자의 삶을 삽니다.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하늘의 신령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얼마나 주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피는 뭐 돈이 얼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세상에 돈으로는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비싼 보배 피로 사신 사람이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사신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부 예배 시간에는 한 사람이 아멘 그랬는데 여기는 아무도 지금 아멘이라는 사람이 없네요.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존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싸구려로 살아서 안 됩니다. 품위 있게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8절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산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산다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우선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질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우선으로 하여서 삶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항상 즐겁고 안전한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